Happy Father's Day. 예, 이 땅의 아버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기동할 수 있는 기력과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몸소 성전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을 통해 또 우리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정성을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책에 기록하옵시며 환경에 관계없이 날마다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일 많은 교회이오니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히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그리고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지상명령 수행하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스크를 한 분도 안 쓰고 계시네요. 네, 저기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네, 요즘은 마스크를 코로나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목적으로 한국은 뉴스 보니까 다시 마스크들을 다 쓰고 이번에 LA 갔더니 거기도 마스크들을 좀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거기는 또 요새 이상 기온이라 뉴욕이 오히려 덥고 LA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렇게 가봐도 수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고 농작물들이 좀 타격을 좀 받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서 또 일터에서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적으로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딱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무조건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알고는 계셔요? 네, 네. 소위 Father's Day인데 꽃 하나 없어요. 네. 몇 년 전에 영국 문화원에서 비영어권 국가에 사는 4만여 명을 대상으로 70개의 아름다운 단어들을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골라보라. 4만 명에게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중에 단연 1위로 꼽힌 것이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이거 만국 공통인가 봐요. 그 다음은 당연히 father,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로 뒤를 이어 나오는 것이 passion, 열정, 또 smile, 미소, 그리고 love, 사랑, 그리고 eternity, 영원, 이런 단어들이 뒤를 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father, 아버지는 거의 70번째 맨 나중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 여러 유수한 대학에서 소위 아빠들의 자녀 양육, 아빠 양육이 엄마 양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UC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파크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아빠 양육의 효과가 엄마보다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영역에서는 더 뛰어나다. 그래서 이 교수가 만든 말이 아빠 효과, father effect라는 단어를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엄마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아빠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자녀 양육에 많이 인볼브하면 할수록 자녀들에게 더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빠 효과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째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즉 아빠가 인볼브 안 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 능력이 1.5배가 향상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은 보통 감성적인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아빠들은 무뚝뚝한 대신에 이 이성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언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서는 이런 언어를 받고 아빠를 통해서는 이 좌뇌가 이제 발달한다는 거죠. 여기에 언어 중추가 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회성과 독립성 발달이 더 좋아진다. 아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아 양육에 참여한 경우, 왜냐하면 엄마는 이렇게 보호 본능이 있어서 애들이 뭘 이렇게 막 몸을 움직여서 뭘 하려고 하면은 막 막잖아요. 다칠까봐. 그런데 아빠들은 이제 애를 데리고 막 몸으로 논다고요. 뭐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이게 그러면서 좀 엄마가 볼 때는 과격하게 보이지만 그런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빠가 유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높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런 과학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훨씬 낮아지고, 특별히 사춘기 때 이제 비행, 약물 남용과 같은 그런 유혹에도 아주 안 빠지는 건 아니지만 덜 빠지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더 많이 바라보게 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아빠 이펙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그런 측면 외에 아버지들에게는 더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측면이에요. 최근에, 이건 최근입니다, 미국 교회 컨설팅 기관인 커뮤니오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미국이 어떤 나라죠? 400년 전에 청교도 크리스찬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미국에서 급격히 이제 declining, 쇠락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역할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영적 쇠퇴로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낳아주신 그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좀 관계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수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경험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빠지지 않는 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신다 하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는데, 과연 이제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어느 날 확 들어와서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 이게 이해가 과연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접수가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한동안 안 좋았는데 자세한 간증을 여기서 하면은 제가 10시 55분에 못 끝날 것 같아서 나중에 에클레시아에 오시면 제가 할게요. 근데 정말 그때 저에게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까지는 나오는데 아버지 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왜? 육신의 아버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아버지도 아버지고 하늘에 계신 분도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두 아버지가 오버랩이 탁 되면서 내 앞에 이렇게 계시는데, 혹시 저기 계신 아버지도 여기 계신 아버지와 비슷한 과는 아닐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가질 않고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날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이 뭐 이런 결정을 내린 나라가 지금 셀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내린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여러분. 2001년도에 미국보다 14년이나 앞서서 그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막 저도요 하면서 다 이거 동성 결혼 지금 합법화한 지 오래고, 미국 또 2015년에 그렇게 했고, 한국은 아직 다행히 법제화는 안 됐지만 이 동성 결혼 지지율이 지금 아주 매년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머지않았다,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소위 젠더 갈등을 좀 근본적으로 없앤다라는 명분 아래 지금 전통적으로 성을 구별할 때 남성이냐 여성이냐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패스포트에도 남성, 여성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벌써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해서 그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마 레고일 거예요. 레고에 그 젠더 구분을 없앴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얘가 보이인지 걸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child예요. child. 그리고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바비 인형, 바비 그러면 여자, 걸이잖아요. 근데 요새 나오는 인형을, 바비 인형을 보면 이게 걸인지 보인지 잘 구별이 어려워요. 캘리포니아는 거기가 항상 이런 일에 가장 리버럴하니까 대형 마트에 장난감 코너에는 성중립 장난감 판매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벌써 작년에 됐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 퀸즈에서 이제 교육부 SL 팀들 미팅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 주일학교 때 저 예배 드리면 이제 출석 현황을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어느 부서에서 올린 출석 통계표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boy 몇 명, girl 몇 명, 보통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옆에 NC 대문자로 NC 낸시 할 때 N, 그 다음에 C는 뭐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6월이니까 이 6월 달은 또 이 그 프라이드 만스라고 해서 이 저 무지개 무늬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애들이 공립학교의 영향으로 보이도 아니고 걸도 아니고 노 코멘트로 이렇게 표시를 한 아이들이 있나,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노 코멘트가 아니고 뉴 커머, 새로운 아이의 약자를 NC로 쓴 거래요. 그래서 휴 하고 안심을 했는데, 요즘 세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놀랬던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존재감이 점점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여자 아버지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 이게 정말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정말 가정의 그 소중함과 그 포근함과, 그리고 엄마로부터 받는 게 있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게 있고, 그 균형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그런 사회성과 인격과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앞으로,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니겠어요? 큰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아버지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이 정말 다 표현은 못하지만 가정을 향한 그 지극한 또 책임감, 그리고 헌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좀 꺼려해요. 남자들은 표현하면 그게 없다고 생각해. 그냥 여기 그대로 간직하는 채 하늘은 아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때로는 가족들이 오해를 하고 그저 투명인간 취급을 종종 받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아버지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한번 아버지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공부, 큰 붉은 용과 여자의 싸움 세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 사탄에게 있어서 사실 사탄은 겁낼 자가 없죠. 위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람 중에는 딱 한 사람을 겁내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가 세상에 오는 것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제 하게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시도가 구약 역사 전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누구를 통하여 했죠? 바로 왕을 통해서, 그 다음엔 또 그랄 왕을 통해서 이렇게 사라의 몸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패하자 이제 포기하지 않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제 그 통로를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실패하죠. 그랬더니 또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사단은 여전히 또 발톱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다윗의 그 까마득한 왕손들, 그 로열 패밀리, 장차 그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왕자들을 하루아침에 다 살육해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왕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이 할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 왕자들을, 자객들을 시켜서 그 어린애들을 그렇게 죽입니다. 근데 그때 1살짜리 요아스라고 하는 한 왕자를 간신히 누가 빼돌려서 유모 품에 안겨가지고 왕궁으로 빠져나가다가는 들키면 죽으니까
왕궁 저 깊은 내실에서 6년 동안을 정말 애가 응애하는 울음소리도 나면은 그냥 들킬까 노심초사하면서 6년을 기르죠. 그런 다음에 아달랴가 물러나고 이제 요아스가 6세의 나이로 왕이 되면서 하마터면 끊어질 뻔했던 다윗의 왕통, 하마터면 꺼질 뻔했던 다윗의 등불이 정말 가나다란 신랄 같은, 그래서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그런 역사의 그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그냥 제노사이드, 그러면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음모가 진행 중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한 여인과 한 남성,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용기를 가지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을 찾아가잖아요.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죽임을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을 찾아가서 이런 음모를 다 알려줌으로써 라스트 미닛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에 메시아는 오셨다. 우리 구주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인사를 나누잖아요. 전에는 한때 해피 할로데이 뭐 이런 인사들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고, 또 선전에 뭐 이게 광고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표현이 그래도 많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해피 할로데이 그러면 이건 정체불명이에요. 뭐 누구를 셀리브레이트 하자는 얘기인지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커밍아웃 해야 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번 지금 6월 중순이긴 하지만 미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거 너무 고마운 내용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네.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5월 달에 부흥에 오셔가지고 첫 시간에 인사하라고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셔서 우리가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그냥 웃고 지나갈 건 아니고 정말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선포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붉은 용이 배부른 여인 앞에서 그냥 아이가 못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막 방해를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고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을 지나 신약 시대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붉은 용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는데, 그때 사용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을 통해서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소위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거기 타겟은 누구였어요? 아기 예수였죠.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위기가 모면이 됐죠? 헤롯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셔서 홀리 패밀리, 요셉의 가정이 이제 안전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하심으로 사탄의 계획은 또 한 번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때 광야에서도 아주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고향이 어디예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거는 여행 중에 거기서 태어나신 거고, 성장한 고향은 어디세요?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세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네 동네에서 나셨으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난 직후에 일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은 절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절벽으로. 나사렛에 절벽산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절벽 아래로 이 호남 평야 같은 넓은 이스라엘 평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 하얀 바위로 된 게 지금 산 꼭대기예요. 저기가 바로 마운튼 프레시피스 해서 절벽산, 낭떠러지 산이라는 이름의 장소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순례 간 팀들은 저기를 한번 갔었어요. 그리고 2020년 1월에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 또 12학년 졸업생들 한 20여 명 데리고 처음으로 정말 그 젊은이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여호수아 선교회 후원으로 그때 저기를 갔었어요. 아마 저 장소 어딘가에 예수님이 거기 아마 서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떠밀려가지고. 정말 밑에서 내려다 보니까 깎아지른 낭떠러지예요. 온통 돌이에요. 저기서 떨어지면 정말 살기 어렵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바로 이 사건의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저렇게 담담하게 그냥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저거를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저 순간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정말 얼마나 가슴 섬뜩한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안 되죠. 붉은 용과 이제 여인의 싸움, 이게 구약 역사라면 이제 붉은 용과 아이의 싸움으로 이제 이게 타겟이 옮겨진 거예요. 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을 통하여 어릴 적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저렇게 성장한 후에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이제 걸어가실 것을 사탄이 알고 거기로 가는 길을 이제 막으려고 시도하죠. 이게 바로 라운드 3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동생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형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누가 모셔요? 장남이 돼가지고 맨날 가출만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막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를 지러 간다, 고난을 받는다,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꺼내시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되옵니다. 주님이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인정에 끌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셨어요.
마지막 유혹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구를 통하여? 최후의 유혹, 한쪽 편 강도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거든 지금 내려와서 우리를 구하라. 여러분,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너무 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아주 온갖 방법을 동원하더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을 때 최후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거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봐. 주님은 타협하지 않고 결국에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 받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통쾌하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큰 싸움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전에 이 역사상에 마귀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등장하게 될 것인데,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흉내를 마귀도 똑같이 낼 것입니다. 소위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someday, 조만간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역사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체는 마귀의 아들이에요. 굉장한 능력과 굉장한 권세를 갖고 굉장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마 세계에 쌓이고 쌓인 문제들을 당분간은 잘 해결을 할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평화의 메시아로 그렇게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장차 큰 싸움이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한 성도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한 그의 무리들 간에 한판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예수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다. 예,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 다윗 때, 아달랴 때, 에스더 때 사탄은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태클 걸고 막아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싸움도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인데, 그때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무리들의 최후가 거기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최후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약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는 인내로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인내할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가 패배의 상징이요 수치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알고 보니 그게 승리의 상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만 보면 희겁을 하는 거예요. 지가 이긴 줄로 알았는데 결국에는 통쾌하게 패배를 당했으니까.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여러분과 단순히 함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싸움은 늘 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간신히 이길까요? 넉넉히 이길까요? 어째 대답이 좀 현찮네. 간신히 이기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이기면 좋겠어요? 아니면 기왕에 이기는 거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가 지지난주에 숫자로 말씀드렸으니까 더 반복하지 않습니다. 5, 6, 7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7과 5가 합쳐지면 12이 돼서 6을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의 예배로 곧바로 들어가실 텐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기는 훈련, 이기는 연습을 지금부터 잘 해야 다가오는 큰 싸움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